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네.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왕 다음에 그런 높은 위치를 가졌고, 그런 실력을 가졌고, 모든 백성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도 가졌고, 왕의 신임도 가졌고, 또 부강한 그런 재물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행복 불행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속은 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가정에 이런 눈에 보이는 좋은 면을 가졌다 해서 외 밖에서 보니까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갖 문제투성이가 가득한 것이 가정이요, 교회요, 그것이 그 나라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싶어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큰 병이 있는 겁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얼굴도 뭉그러지고 손도 뭉그러지고 나중에는 뼈까지 다 녹아서 아주 추하게, 그래서 죽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란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사람이 죄병에 드는 것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나 속에 본인과 가족들은 다 압니다. 큰 화덩어리가 지금 그 집에 들어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문둥병 같은 것은 죄악이 우리 속에 있고,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보니까 알고 보면 죽을 병이 다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병이 있는 겁니다. 썩어가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만 장군은 높은 지위지 영광이지 부요가 모든 신임과 영광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재물로는 더 이상이 없을 만큼 평생을 써도 남은 세월 다 그냥 아무리 써도 모자랄 수이 없는 그런 부자요. 또 세계의 모든 권력자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이 다 부족하기 없다 해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병을 못 고친다. 그래도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의 부자들이 제일 많이 힘을 쓰는 것이 지금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거를 개발하고 있다고서 그 일에 돈을 갖다가 굉장히 투자를 한다면 자기 있는 소유를 많이 투자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죽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이것이라고 해가서 무슨 죽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의학을 발달시키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으로서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갖다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건 죄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냉동인간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면 그때 다 살린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살아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참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이 길을 병 고치는 죽을 병을 고치는 이 길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같은 이런 세상에 풀을 곳이 없는 다 가졌다 해도 이 문둥병이라는 더럽고 추하고 참 이런 버림받고 고통스럽고 마지막 죽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첫째 고칠 수 있던 것은 그 집에 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린 그 계집 종을 데려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식모로 이렇게 두고 너는 밑에 우리 집안은 종으로서 시발이나 거들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제일 참 낮은 위치요, 못난 위치요, 하는 일도 없고 하늘에서 제일 천한 일을 하고 그런 계집 종인데 그 계집 종의 입에서 그 주인 되는 나만 장군이 그 집안의 그 고통이 되고 큰 이런 불행의 원인 되는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을 그 계집종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동에 있는 그 나만 집에서 하나의 빛이 환하게 밝아진 겁니다. 이제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여주인이 막 그냥 그 말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지금까지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계집종의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길이라도 있다 하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자 해서 이래가지고 자기 주인한 남편한테 말했고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왕한테 말했고 왕이 그걸 좋게 여겨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한테 가라고 편지까지 주고 또 거기에 부탁까지 하며 많은 예물과 이런 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해라고 도와주는 그렇게 보듯이 합력해서 그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이 나만 장군의 이 영접을 받고 난 뒤에 영접하고 난 뒤에 선지자에게 이렇게 연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연기를 시키질 못합니다. 왜? 선지자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다가 이 엘리사 선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보내라 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모든 처소나 자기 일터나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는
계집종의 그 말 한마디는 살리는 일이요, 모든 근본의 문제를,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그 찾아가면 된다는 거,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영접해 주다.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선지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요, 선지자는 자기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그 선지자를 만나게 했다, 그 말.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요,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능력으로 다 낫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나만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나만 장군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전함이 되면 그 말씀으로 나음을 받는 그 가정이 됐을 때 이 나만 장군이 나아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나았죠. 나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왕도 놀라며 그 나라가 다 놀라며 그 가정은 물론 온 가정 안에 있는 아내도 모든 종들도 주인이 이제는 나았다, 아기 피부처럼 아기 살처럼 그렇게 보들보들하게 깨끗하게 나았다, 전부 놀라며 기뻐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 누구 덕분으로 됐나, 누가 먼저 이야기가 됐나, 전부 그게 다 주목이 됩니다. 누가 주목됩니까? 어린 계집종이 주목이 된다. 어린 계집종에 전부 다, 야, 우리 주인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나왔나 전부 다 물어볼 때 그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해서 요단강에서 씻으니까 다 나왔다. 그럼 누가 그걸 소개해줬나? 그게 참 은인인데 누구였습니까? 어린 계집종이라. 그 계집종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전부 다 만날 때마다 전부 다, 야, 참 대단하다,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인이 살았다, 우리 가정이 살았다. 그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 계집종 그 한마디로 인하여 그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한마디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그 가정의 영원토록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기 혼자 믿어서 자기 혼자 믿다 보니까 세월 가운데 그 가정이 믿게 됐으면, 야, 이 누구 때문에 먼저 믿었노?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빛이 됩니다.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다만 다른 사람의 빛을 다 탕감해 주는 사람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해준 그 한 행동,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비치고 별과 같이 비치는 영광스러움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집종이 자기 주인이 다 낳고 돌아왔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나. 그 큰 그 나만 장군이 자기한테 와서 뭐라 했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고맙다고 할 것이고 그 나라 전부 다 고맙다고 할 것이고, 이게 영광이요, 해와 같이 비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 병 고쳐주는 이 일에 요만큼 가담한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영광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비치고 해와 같이 비치는 그런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고침을 받은 요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병이 고쳐졌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성한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느냐.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나음을 받지 못했는데 나만 장군은 이방인입니다. 수리아 사람이요, 아람 사람이요. 그 이방인의 사람이 그 사람 혼자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고향에서,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다 핍박을 받았다는 것 마찬가지로 잘 믿는다는 사람, 먼저 믿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다 교만해서 고침을 못 받았고 이방인 중에 있는 나만이 홀로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겁니다. 고침을 받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먼저 믿었고 잘 믿었고 나는 신앙 연조가 더 많고 나는 더 신앙이 있다 해도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나만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첫째, 자기 밑에 있는 계집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시하지 않았고 계집종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단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누가 말하든 거지 원수가 말하든 아주 못난 자가 말하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왜? 말한 자는 사람이지만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못나도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서 그 말씀 때문에 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야 뭐 똑같이 다 흠이 많고 다 죄인인데 뭐 그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어린 계집종의 말을 참으로 귀담아 들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은 종들의 마음도 그렇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의 그들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나는 아니라 이 엘리사의 말 들어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종들이 다시 설득을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아주 공손하게 그 주인한테 이 선지자가 당신을 참 이렇게 명령하면 어떤 명령을 지금까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이 지금 병을 고쳐주겠다는데 어찌 이것을 듣지 않습니까? 들어보시지요. 그래 그 말 듣고 그대로 돌이켰습니다. 다 돌이켜서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 잘못된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요 나만 장군 속에 고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고치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심각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고치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사가 찾아온 그 나만 장군을 얼굴도 안 보고 문도 안 열고 대면도 안 하고 종을 시켜서 그냥 말만 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 몸을 7번 씻고 가라, 한마디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 속에 있는 뽑아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이것을 뽑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명령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다고 발끈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가면 왕도 나를 대접하고
왕도 나와서 맨발로 와서 나를 영접하는데, 이 나라의 조그만 선지자 하나가 내가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도 나와보지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도 안 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시켜서 한마디로 가라고, 저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고. 얼마나 그게 풍겨가 됐는지. 자, 속에 자기 지위, 나는 이런 예물을 가지고, 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물이나 지위나 이것을 자기 병 고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치는, 인간 병 고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예물을 많이 가져와도 그거는 병 고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지위가 높으니까 나를 대우해서 나를 병 고치는 데 더 주력을 해주겠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주력해 주겠지, 내가 예물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예물이 있으니까 이 병 고치는 데 더 유리하겠지. 그거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 있으면 되지, 그런 것은, 세상 것은 못 고친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속에 볼볼해서 나는 이제는 그대로 시킨 대로 못하겠다 하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됐고,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또 하나는 뭐 뽑아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요단강 물은 고칠 능력이 없다. 요단강이 시끄러운데 요단강이 식는다고 내가 고칠 수 있나? 요단강 물은 우리나라 수리아 나라 다메섹에 있는 강, 더 좋은 강이 있다. 그 강에 씻으면 짓지, 그보다 더 못한 강에 씻어봐야 무슨 내가 이렇게 병이 고치겠나? 이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어봐야 무슨 소용있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것이 뭐 나를 고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다 뽑아야 되는데, 의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이 생각, 요단강이 무슨 내 병을 낫게 해주느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믿는 이것이 병입니다. 이걸 고쳐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수많은 종류의 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다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를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이런 경건과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낫게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기만 믿으면 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에서 나음이 되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나만 장군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나만 장군이 이런 방식으로 씻는다고 낫느냐? 씻는다고 낫느냐? 강물에 씻어서 낫는 거냐? 내한테 와서 안수를 해주고 이 종체에다가 손을 대서 안수해가 이렇게 낫는 것이지, 낫는 방편이 틀렸다 이거. 효력도 없고 효력도 부인하고 낫게 하는 방편도 틀렸고, 이 방편은 가서 씻으라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하니까, 아니 행한다고 되느냐? 한 뜻대로 뭐 한다고 내가 나음을 낫느냐? 구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것을 부인하는 거. 자,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은들 무슨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겠느냐? 내 병을 낫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시킨 대로 순종한다고, 가서 씻으라고 순종한다고 낫겠느냐? 이래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 나만 장군 안에 있었다고 하면, 안에 이것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있는 권세나 지위나 이런 예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가져가서 그걸 갖다가 대우받으려고 그것이 힘이 있다고 여겼지만은,
완전히 싹 무시해버리니까 그것도 부인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부인을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이 나만 장군 속에 있는 세 가지를 부인해야만 그 다음에 이 고침을 받지.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권능이 우리를 병을 고칠 수는 없다는 요 의심하는 병, 의심하는 거, 요거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요거 다 없애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것이 낫는다는 이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낫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이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또 자기 지위나 물질이나 이 많아야 병 고친다는 이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다 부인을 못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밑에 있는 종들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병이 낫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 아닙니까? 선지자의 말을 일단은 순종하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다시 돌아보니까 내 말이 맞다.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까지 없던 평생에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사람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 죽은 병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이 병은, 이 치료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서 시설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요단강에 시설할 때 요단강은 날 낫게 해주는 이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자기의 지위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럴 때 이것이 돌이켜서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낫게 됐다. 자, 낫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낫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온전하게 자기를 더 낫게도 온전하게 합니까? 이제 나아성에 됐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자,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다면 그 뒤에 다시 재발이 돼서 내가 또 헛일이 됩니다. 자, 낫고 난 뒤에 그대로 그 길을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의 예물. 내가 당신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감사하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니까 결코라도 엘리사가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만 장군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안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사람한테 우리는 수고에 이민을 생각해서 감사를 하지만은 그것이 구태여 안 받아야 될 상황일 때는 우리는 줄 수는 없습니다. 줄 수는 없으되 하나님께 그 대신 그 감사와 그 영광은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그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옵소서 이러니까,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넌 나음을 받으라고 보냈습니다. 가는 중에 10명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가는 중에 10명이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나니까 좋아가지고 전부 뿔뿔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9명은 다 갔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해를 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9명은 다 어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랬습니다. 그 9명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저는 믿는 사람 다니까 아예 별도로 다 취급했지만 실제로 믿는 이런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더 깨끗하게 믿었고 온전하게 믿었다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것보다는 나는 신앙이 없고 나는 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출을 받았다는 것을 또 이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았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이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배하면서,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이 땅에 있는 흙이라도 내가 좀 가져가서 단을 쌓아서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흙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건강하게 더 능력있게 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래서 우리는 뜨가든지 그 가정에, 그 개인의, 그 교회에 어린 이 계집종 하나의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살리는, 이건 다 빛이 됩니다. 요 빛이 된다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 거기에 살립니다. 어느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에 한 사람이 먼저 믿습니다. 먼저 믿으면 그 사람은 계집종이요. 그 집에 한마디 자기 믿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상하네, 믿는 게 참 이상하네, 이상하게 느낀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사는 게 너무 이상하네. 아이, 주일날에 되면 자꾸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도 안 가네. 뭐 예배 시간에는 꼭 예배 본다고 하니까 참 재미도 없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판을 해도 하나님을 점점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 때,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그 말 한마디, 자기 행동한 것이 그들에게 다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정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먼저 자기가 먼저 믿어서 가족이 다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는 복음의 성질은 작은 것 하나가 먼저 복음이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그 누룩이 전체를 다, 서말에 누룩 하나 넣으면 전체가 다 부푼다 그랬습니다. 이때 누룩은 죄라고 더 할 수 있지만 죄는 아닙니다. 누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들어가면 전체가 다 죄가 되는 거, 의가 하나 들어가면, 복음이 하나 들어가면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겁니다. 복음화됩니다. 이것을 갖서 이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다 부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을 살펴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그 가정에 참 어떤 그 단체에 뭔가 아무리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 전하는 것, 또 말씀 하나 행동하는 것, 그것이 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영광이 바로 어린 계집종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병 고친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부강해지고 또 그 사람은 실력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고치면 고친 그만큼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력자가 되고 부강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전하시면 그것은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하는 것을 끝까지 안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사는
요 그러면 우리의 병을 다 고치면서 동시에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되고 부강이 되고 그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